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케스트라도 너무 잘하시고, 매주 교회 오시면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구 시내 가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오페라 하우스 가서 음악 한번 들으려면 최소한 3만 원, 5만 원, 맨 앞자리는 10만 원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매주 오시면 공짜로 이렇게 멋진 최고의 합창단과 멋진 음악으로 생명의 노래, 할렐루야, 능력의 노래, 축복의 노래 한 주간 듣고 또 삶에 나가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됩니까? 다 오셔서 매주 멋진 음악도 들으시고 맛있는 고기 음식도 드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시고 축복받는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함께만 오늘 한번 가보자고 간청을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동네 이웃 바로 옆집에 사는 분들이 우리 교우라서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요, 한 번만 갑시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연하게 만나서 전도지를 받고 초청장을 받아서 오늘 오신 분도 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초대하고 부탁하고 제발 한 번만 가자고 귀찮게 조른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람 만나봐요. 그릇된 사람 만나봐요. 불행한 사람 만나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기꾼 같고 불량배 같고 도둑 같고 강도 같은 사람 잘못 만나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함께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잘못된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초대한 분들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싶으니 좋은 분들이죠. 그것도 그저 그런 축복이 아니,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일단 교회에서 아멘 합니다. 아멘은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축복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면 이웃사랑 축복 큰잔치.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손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손주가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 그 가정이 얼마나 유별나셨는지 가게에서 파는 그 아이스크림 하드를 한 번도 안 먹인 거예요. 집에서 직접 만든 자연식으로만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친척끼리 모였다가 누군가가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손주가 그만 그 아이스크림을 입에 한 숟가락 넣은 거예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으아!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이스크림 통을 가슴에 안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무 맛있는 걸 먹은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갈까 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맛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맛보지 않으면 누구든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축복도 그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큰 축복, 영원한 축복,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축복, 어쩌면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실패의 길을 가고, 절망의 길을 가고, 좌절의 길을 가고, 어둠과 불행, 죽음과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성공의 길로, 아멘, 평안의 길로, 미래의 길로,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한때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란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미국에 살던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어요. 투병 생활을 해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시각마저 잃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치료가 안 되는데 한국의 의사들이 이 손재주가 좋다고 해서 한국 병원에 와 치료를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함께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딸이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해요. 옆에서 그 딸의 기도를 듣고 보는 그 이여령 교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던 이 이여령 교수가 나중에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까지 하러 다니는데, 나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비평가로, 무신론자로 실패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울면서 간증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쓰신 책이 그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몇 해 전에 암투병 중에 작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펴낸 책도 있었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도 나왔습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책을 펼치면 첫머리에, 첫 장에 이 말이 나와요. 그동안 내가 잘나서 공부 잘했고, 그동안 내가 똑똑해서 비평하고, 또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고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도 왜 그렇게 간절하게 교회 한 번만 갑시다. 같이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립시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잘생겼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전화 오셔서 지난주 오셨던 세 가지,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대요?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좀 생겼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가지고는 그저 그럽니다만. 가서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정, 내 자녀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이어령 교수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 그 축복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이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그 까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서두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킨 뜻입니다. 어떤 가리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많은 표적, 많은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행적들을 가리키신 뜻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많은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굶주려 있는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의 바람도 물결도 잠잠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나 창기 많은 죄인들의 죄도 다 사해 주시는 권능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오직 단 한 가지,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셨다. 그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행해주신 거예요. 바다의 바람도 물결도 잠잠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의지해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통일교회 문선명, 천부교회 박태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상하게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상홍, 지금은 신천지의 이만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JMS의 정명석, 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녔잖아요.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시타르타, 이슬람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비록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한낱 인간이고 죄인일 뿐인 거죠.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성인이나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인이나 영웅들도 모두가 알고 보면 다 허물이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공과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 어째서 2000년 전에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죄인처럼 달리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예수를 한편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또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요. 과거보다는 사는 형편도 환경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봐요. 주차장마다 차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병실이 중환자들로, 환자들로 넘쳐요. 여기저기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다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 아버지도 힘들다고 하고 어머니도 힘들다고 하고 자녀들은 더 힘들대요. 직장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 인간관계 하는 것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 살자. 자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전에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갔더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남편의 모습을 그 수술실 방 밖에 돼서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자정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하는 이야기. 가족입니까?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늦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며 울다가 수첩을 꺼냈어요. 지금이야 핸드폰마다 다 전화번호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전화 찾아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뭐예요? 수첩을 들고 다녔잖아요. 누군가에게라도 전화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수첩에 빼고 끼적힌 전화번호를 살펴보는데 누구 한 사람 전화 걸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이 아프고 괴롭고 미칠 것 같은 이 마음 누가 와서 위로해주고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정 한밤중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없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이 한많은 세상, 고통과 슬픔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진정 위로해 줄 리가 누굽니까? 누가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와 진정 위로를 줄 리가 누가 있어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있을 때뿐이죠.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위로자가, 참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부모의 짐, 자녀의 짐, 남편의 짐. 직장에 가봐요. 직장도 그냥 다닙니까? 일의 짐이 얼마나 많아요. 미래를 염려하는 짐도 있고, 나이 들어 보세요. 노후의 짐, 질병의 짐, 그리고 제일 무거운 평생을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그 괴로운 죄의 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죽음의 짐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짐들,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 짐들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로 가지고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 가져와서 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주는 쉼을 얻으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대통령 이름만 알아도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친척이나 이웃, 아는 지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알아봐요. 그 이름 때문에도 인생에 위로가 있어요. 어느 때는 힘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 구원의 주님. 내가 정말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위로를 주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짐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주신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도 주신대요. 매일매일이 평안이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던 내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이 행복으로 통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 돼서 앞으로는 영원히 못 볼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다시 만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이 종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구원 얻는 인생,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